이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베타게렘의 목자들이라는 레갑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kim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숫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레갑의 족속들이 바로 베캇게렘이라는 곳에서 목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우리는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최초의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목자였고 그리고 동방박사 저기 동쪽 페르시아의 왕들인 이 동방박사 그 다음에 우리는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할 때에 메시아를 만났던 시몬이라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곳에서 안나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가 온다라는 그러한 예언도 알면서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장 천민이라고 말하는 왜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거주했던 곳은 바로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거주했던 곳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 요새 현대 지명으로 말하면은 라못 라헬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 지명입니다. 이 라못 라헬의 옛 이름은 바로 베캇게렘이라는 그러한 지목입니다. 현대 지명으로는 라못 라헬이지만 옛
지명은 베타게렘. 그럼 베타게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본문은 베트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게렘이라는 것을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곳에 주르는 누구였느냐? 오늘 바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의 아들 말기야.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베타게람의 수장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베타게람의 이 수장이라고 표시된 느헤미야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라는 술가는장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근데 이 술가는장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에 담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짐으로 내가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해서 1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그는 봉사하면서 성곽을 중수하는데 성곽을 지을 때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성곽을 지을 때 그들은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그리고 성곽을 쌓았는데 그들은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성곽을 쌓았는데 이 성곽을 며칠 동안에 52일 동안에 성곽을 완수했던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니까 주전 456년. 이때 와서 그 느헤미야가 성곽을 완수하고는 어디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다시 또 432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 사건이 뭡니까? 성전의 11조 창구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잘 알죠? 사마리아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자기 서재를 만들어 세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책상이고 막 다 뒤집어 던져놓고서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정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서에는 이것을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다시 말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11조 문제였습니다.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많은 성전의 사역자들이 다 농가밭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 너희 빈장들이요, 너희 지도자들이요 11조를 들여서 곳간에서 11조 창고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반열을 정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들을 다 이혼시키고 제사장으로서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에 치중하게끔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들을 일으킨 것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을 때에 그 성곽에는 바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성곽에는 문들이 있지요. 뭐 동문, 무슨 어문 이런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북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문. 이 북문이라는 것들 성곽의 문이 9개죠. 근데 이제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에브라임 문과 뭐 또 다른 문이 또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1개의 성곽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북문. 북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이라는 것은 바로 똥문입니다. 똥문. 그러면 똥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문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사대문이 있는데 사대문에 저 동대문에 가면은 이렇게 시체가 나가는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들이 나가는 문들을 따로 만들어 두고 있는데 바로 이 똥문 더러운 곳에 바로 성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문. 그것을 바로 그 문이 어디 있었나면 베트게람이라는 곳에 문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베트게람이라는 이곳에는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이 성 바깥에 베트게람이라는 곳에 나가면은 목장들이 있었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장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양과 많은 짐승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목장들이 이 베트게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름이라는 것이 나가게 되는 이 분문을 중수하는데 그것을 맡았던 것이 바로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맡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들의 대표되는 자가 베트게람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트게람이라는 곳에는 바로 레갑의 족속들이 살고 레갑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갑의 후손이라는 이 레갑의 족속들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먼저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그들은 겐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겐족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원을 보면은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 레갑 족속의 기원은 레갑 족속의 기원은 우리 역대상 2장 25절 2장 25절에 보면은 제가 읽으면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속이라.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속이라. 그러면 레갑 족속은 겐족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겐족속은 무엇을 말하고 나면 역대상에 보면 겐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방인의 족속들을 겐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겐족속의 대표적인 것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겐족속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지파, 12지파, 60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60족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에 말 그대로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루어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우리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는 그니스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유다의 혈통으로 내려온 족속이 아니라 그니스 족속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리 그니스 족속을 위한 땅을 별도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받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바로 그니스 족속들이 살게끔 했던 우리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은 12지파 60족속인데 그 60족속 중에서 이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화된 사람, 거기에는 보면 에돔 족속들도 있고 많은 그런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바로 역대상 2장 25절 한마닥에서 나온 겐족속이다. 한맛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한마닥에서 나온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겐족속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내가 족속들은 한맛 지역에서 나온 겐족속이다. 그러면은 이 한맛이라는 이 지명을 보면은 납달리 족속들의 영토에 속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5절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역의 영토에 속한 그러한 것인데 이 겐족속인 헤벨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한맛 지역에 있던 헤벨이라는 곳에 헤벨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입주하여서 이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레갑 족속은 헤벨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족속들이 굉장히 60족속이나 되는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겐족속들은 우리가 주로 보면은 어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유목민을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겐족속이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모세의 자녀들은 이들로도 이에 속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바로 모세 천왕 이드로의 아들인 바로 호박이 모세의 권위에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되고 그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레갑의 족속들의 기원을 우리는 통해서, 그러면 레갑의 족속들이 행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레갑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유언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생활했죠. 자, 먼저 우리는 레갑의 조상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다시 말해서 레갑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베탁게렘이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들이 베탁게렘에 와서 살게 된 이유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럼 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의 멸망,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누구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 멸망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우리는 다니엘과 많은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잡혀가게 되고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 때를 597년입니다. 그러면 597년 이때는 이제 우리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로 바벨론의 세 번째 왕인 에일무로닥이라는 왕이 등극할 때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지냈더라고 성경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바로 유다가 멸망한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586년에는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때 죽으면서 나라는 남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그때 레갑의 족속들인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때는 456년에 느헤미야 456년이니까 580년이니까 130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4차 포로가 나는 것은 이미 망한 유대라라는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달리아 총독이 통치할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독립혁명가가 일어나가지고 10명의 무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달리아 총독을 죽이고 그렇게 시리아 군들을 다 죽여버리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는 이야기가 바로 4차 이야기죠. 581년입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는 얼마?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한 2만여 명 정도 남았더라. 그럼 그 2만은 누구나 하면 바로 농사 짓는 자들이요 아주 비천한 자들만 남았더라고 우리는 성경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자 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사는데 그 땅에 사는데 조건은 자신들의 조상이 남겨준 유언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레갑의 족속들이 이 유언을 받들어서 살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베타게람에서 살면서 그들이 자신의 선조들의 조상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냈는데 바로 여기에는 레갑의 아들이라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아마 성경에는 요나답이라고 안 나오고 지금 여호나답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나답. 자,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과 지혜와 그리고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들이 살아온 지역을 보면은 이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그가 사역했던 일들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 겐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언제서부터 나오냐면은
미리 사울 왕 때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관 이 레갑의 사람들의 우리는 이들이 유목민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던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은 바로 요나답이 그들의 조상으로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가 레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예레미야가 이제 이 레갑의 후손들을 마놓고서 성전방에 마놓고서는 지금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하고 권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들이 누구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라고 지금 분명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나답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대단한 선지자였죠. 근데 우리 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후를 보게 되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예후 전에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오므리 정권이라고 있어요. 오므리 정권. 오므리 정권.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옛발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이세벨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보면서 심히 경노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정권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피하고 그리고 아합 정권에 대해서 오므리 정권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후 정권이죠. 바로 오므리를 우리는 5대 왕이라고 이제 6대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5대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시므리는 7. 시므리는 7일간 통치하다가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정권이 일어나면서 아합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4대에 걸쳐서 이제 하고 누가 나오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1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예후 정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후 정권은 이제 5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예후 정권이 이제 정복을 하고서 이제 그리고서는 우리 보면은 예후 정권이 이제 이세벨을 죽이는 간경이 나오죠. 이세벨이 2층에 왕궁 2층에 앉아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을 못 찍고 화장을 하고 있을 때에 예후가 딱 올라가니까 이세벨이 예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이여 안녕하십니까? 너는 시므이가 발람에 일으켜서 7일 만에 죽었던 것처럼 너는 발람군으로서 너는 곧 죽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바로 예후가 자신의 부하들을 눈짓을 합니다. 누가 저 이세벨을 죽이고 그때의 신하들이 그 이세벨을 들어다가 2층 창문에서 집어 길가에 던져서 이세벨이 죽게 되고 그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은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후가 이제 정권을 정복하게 되고서 그가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전차를 병거라 하죠. 병거를 타게 되는데 우리 보면은 왕하 10장에 나옵니다. 왕하 10장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네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를 태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후가 이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예후는 사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생도에 의해서 엘리사의 생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제 정권을 찬탈하게 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예후가 이제 번거를 타고 번거라는 것은 요새 말하면은 이 전차겠지요. 말이 끌어가는 이런 전차 같은 그를 타고서 길 가는데 누가 거기에 있냐면은 예후 하령하는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나답이 길에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왕하 10장 15절입니다. 자, 그리고 맞이할 때에 이제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보게 되고서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당신이 한번 보시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합시다. 그 말을 듣고서 여호나답이 바로 예후의 번거에 타고 그리고서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바알 대축제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서 행한 것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 다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이고 내가 너희는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더 많이 너희보다 더 많이 섬기리라 하고서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11개 10장 2절에 보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그리고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하고서는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면 예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가져다 준 것은 뭐죠? 요새 말하면 양복 한 번씩, 옷을 한 번씩 다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바알 산당에 혹시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을 골라내는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속가냈죠. 누구를? 여호와의 종들을. 종을 속가냅니다. 바알의 사람만 남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곳에 있지 않게 하라. 저는 이것을 뭐라 하면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사상,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렘넌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그리스도스라 했어요. 이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바알의 대축제는 뭐였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어디 있고 풍요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죽임을 위한 것, 심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호와의 종들을 솎아내라.
그러고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호위병들을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두를 죽여라. 그래서 보면은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그리고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발의 목상을 헐며 발의 신당을 헐어서 변수로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변수로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폐허로 만들었어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예후 정권이 누구와 함께 바로 여호나답과 함께 했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나답. 그런 여호나답이 말 그대로 예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예후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후의 인간적인 욕심을 바라본 여호나답은 결국은 정치를 떠나서 초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한 유언이 바로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에레미야 35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요나답의 뭐죠? 요나답의 유언은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유언을 하는데 포도주를 뭐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그럼 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면은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기분을 좋게 해요. 아주 적당히 마시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뭐 참 좋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 유익이 되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라는 것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독 성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다 보면은 실수도 하게 되고, 우리 보면은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실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수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게 하는 것이 포도주.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답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지도자들, 그러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맨 처음엔 11개 지파, 유다 지파만 있다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때의 에브라임 족속들 가운데 주정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무질서한 행동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이것이 요나답이 누구에게? 바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장막을 짓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주입니다. 안주. 집을 지어놓고 편안함이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주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안주라는 것은요, 편안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태해지기 쉬운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 집에 비하면은 이들은 이제 어디에 거했느냐? 장막에 살았어요. 집을 짓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 보면은 천막이에요. 천막. 이 몽골 천막이라는 건 이렇게 박해라지는 건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무엇을 짓고 살았느냐?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천막. 그래서 천막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것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거주죠.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유랑생활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랑생활. 그러면 유랑생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유목민이지요.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집을 짓고 안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 레갑의 후손들은 유랑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바로 목축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유랑생활을 하면서 짐승을 끌고 풀을 따라서 먹을 것을 먹이면서 유랑생활하면서 바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번째가 뭡니까? 농업을 하지 말라. 바로 이 농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목축업이 되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레갑의 후손들.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그 유지를 받들어 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호나답이 예언할 때를 우리는 주전 841년인데 명에 말씀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전 24, 5년이요. BC 4, 5년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장장 레갑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냐면 이때로 말하면 800년이 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가 멸망한 때로 586년을 빼면은 몇 년입니까? 580년을 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메시아를 아무나 만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그저 그냥 뭐 살다가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랑막 만나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을 때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가장 고조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메시아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3번이나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세웠죠. 우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 중간기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하스모니안 시몬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메시아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에 의해서? 하시딤에 의해서. 하시딤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학자들 단체죠. 하시딤. 그래서 이 하시딤에 의해서 메시아가 제정이 되고 그를 메시아라고 추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메시아라고 칭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메시아라고 칭호해야 되는데 바로 하시딤에 의해서 첫 번째 메시아가 만들어지지요. 두 번째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 에스네파의 세례요한, 에스네파의 대제사장이 세례요한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보라 세상전을 지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메시아는 뭡니까? 세 번째 메시아는 AD 134년에 바로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키바라는 랍비에 의해서 코바라, 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메시아가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 뛰어나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 랍비예요.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있는데 3대 랍비가 있는데 그 3대 랍비가 누구나 하면은 우리 힐카누, 힐레루라는 사람이 우리 있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디토스 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거기서 딱 한 사람 살아나서 얌리아에 가서 율법 학교를 만들었던 온건파인 요하난 벤자키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130년경에 아키바라는 이런 랍비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랍비라 하면은 바로 이렇게 힐레루, 요하난 벤자키아, 아키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막에 살면서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예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586년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지만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양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목축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뭐 한 6km 정도 떨어졌던 베타게렘이라는 베들레헴에, 그렇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렇게 이제 있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 보면은 베다니라는 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저기 또 잠잘 때는 베단에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에 보면은 언덕에서 나귀를 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그곳에 이제 그쪽 주변에 뭐냐면 베트게람이라는 곳이 라못 라헬이라 현 지명은 라못 라헬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베트게람이라는 그곳에 레갑의 족속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 그 산 등성 위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갑의 후손들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유언을 요나답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가져다가 시험을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기 이 레갑의 족속들에게 레갑에서 족속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해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마시라 권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생활이었어요. 유혹을 이기는 생활. 레갑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혹을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 그것도 누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불러마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유혹을 이겼어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활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생활하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생활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나게 와도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멸류관이 그냥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너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요 예레미야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의 청도 거역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요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보니까 이들은 어떠하겠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니까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가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있었던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레갑의 족속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자,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섬깁니까? 제사장을 섬기며 성전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이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어떠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뭐냐? 목사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족속들에게는 큰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주셨어요. 백탁계람의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누가복음 2장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백탁계람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백택계람의 목자들이 자신의 뜰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들에게 임했던 복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나타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십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서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는 보자 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혹을 이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기다림이 많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들었습니까? 헤롯도 알게 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자들이 알았지만은 그들은 성 예언자의 말까지도 들추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는 찾아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했더라.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 날 경배한 자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만이 구유의 아기를 경배했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은 구유의 아기를 경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의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이 그의 나이가 이제 많아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의 법대로 종결 예식이에요. 결례는 남자아이가 20일이죠. 여자아이 30일. 그러면은 그 결례 행하니까 태어나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뭐냐면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20 플러스 하니까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지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을 수 없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해에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웠던 그 예수를 경배했고, 시므온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때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다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므온이 바로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서는 안나라는 여인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셀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안나. 이 안나는 그가 결혼하고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가부가 돼서 84세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메시아. 그리고 이제 누가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니라, 이 벌써 마구간이 아니죠. 어디에? 집을 얻어서 이제 집에 살게 됩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이죠.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납니까? 집, 다시 말해서 방 안에서, 집에서, 집 내실에서 마리아와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였더라. 어디에서 경배했어요? 집에서 경배했어요. 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목자들은 구유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유의 아기 예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구유의 어린 양, 구유의 아기를 만나신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의 사건을 이루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끔 했던 이 놀라운 소식은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주어졌는데, 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밤을 새서 양을 지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선조들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 위에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옥타비니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에 호적 정리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마리아가 임신이 돼가지고 만삭이 된 그러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오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기업이라는 고엘 제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무엇입니까? 신년이라는 그 제도, 50년이 되면 어떠한 땅도 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 기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보량을 찾아가서 그 호적을 하게끔 한 놀라운 이 사건 속에서 메시아는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나가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텍게람의 목자들, 그들의 선조 요나답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집을 짓지 아니하고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유랑생활을 통하여 목축업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들이 모여들어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천사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구에 누인 메시아를 경배했더라고
말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는 신앙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